옛날에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큰 스님은 주변에 수많은 대중 스님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도들이 있었어요. 스님 떠받들어 모시기를 하늘 떠받들이시 떠받들어 모셔. 여러분들도 요즘에 주지스님 그렇게 떠받들어 안 떠받들어? 떠받들잖아.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사회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내 어머니 같고 다 아버지 같고 다 할머니 같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나이로 대하는 게 아니고 주지 스님으로 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시든 안 높으시든 주지 스님 방에 한번 들어오려 그러면은 떨려 안 떨려? 그게 떨리는 게 주지 스님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가지고 우리 주지 스님 나이는 어리지만 이 존경스러운 스님한테 가가지고 실수 안 하고 배 안 끼칠까 싶어가지고 떠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주지 스님 방 한번 올라고 그러면은 본인 나름대로 자기 아는 사람도 찾고 저간부도 찾고 사무실에 가서도 물어보고 주지 스님 방을 몰라서 못 오는 게 아니고 전화 한 통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십 번 전화를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놨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정말 그래도 꼭 물어봐야지 그랬을 때 전화 한번 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존경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나처럼 나이가 어린 주지한테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옛날에 큰 스님은 지금 앞에 있는 스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스님이었다. 이게. 그 밑에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가 있고 그 신도들이 문정성시를 이루는 그런 큰 스님이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속가에 있는 누이 동생이 그 큰 스님 소리를 듣고 있는 오빠를 쳐다보니까 그 오빠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오빠가 저렇게 큰 스님이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거야. 우리 오빠가 큰 스님이다. 그래서 이 누이 동생이 자기 오빠가 그렇게 잘 나가는 절에 큰 스님이시니까 틈만 나면 그 절에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행사 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신도들에게 뭐라고 그랬겠어? 큰 스님이 우리 오빠다.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큰 스님이 우리 오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도들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 죽겠어. 좋겠다 너는. 너 오빠가 그렇게 큰 스님인데 너는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다 잘해주고 싶었어. 그렇게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누이 동생이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커버린 거예요. 자기가 마치 큰 스님이 있냐. 자기는 큰 스님 인척이라 이거예요. 큰 스님 소위 동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림살이 참관을 하고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처음에는 큰 스님 누이 동생이니까 그냥 잘해줬다가 그게 지나치니까 신도들이 입이 나와 안 나와? 입을 삐죽거려 안 삐죽거려? 이게 묘한 게 있어 우리 절들이. 스님이 누구에게 가면 조금만 좀 신경을 써주는 것 같으면 입이 나와 안 나와? 그럴 이유도 없는 건데 입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이 동생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큰 스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 심각한 병이 들었거든요. 지가 도를 이룬 것도 아니고 지가 큰 스님도 아닌데 마치 지가 도를 이룬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병을 좀 고쳐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누이 동생이 분명히 올 걸 알고 점심 공양을 탁 차렸어. 평상시보다도 점심 공양을 더 맛있는 걸로만 준비를 해서 진성찬을 차려가지고 큰 스님이 공양상을 탁 받았어. 사실은 스님들은 바로로 공양을 하는 게 원칙이지 상을 받는 게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도 이제 그 큰 스님들에게는 가끔 그렇게 상을 올려드렸어요. 대중공양에서 이제 나와서요. 그래서 이 멋진 공양상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왔어? 누이 동생이 쫓아 들어왔어. 그 누이 동생이 들어왔는데 평상시와는 달리 누이 동생에게 눈동자 하나도 주지 않고 본인이 밥을 맛있게 드셨어. 그 밥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뭐예요? 원래는 절에서 공양을 드실 때는 공양을 씹을 때나 이 입에 음식을 넣었을 때는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에 다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항상 맛있다고 해서 쩝쩝 소리를 내거나
그 씹는 소리가 지나치거나 이것은 절에 다니는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항상 입에 그 음식을 넣어서도 소리 나지 않게 씹고 맛있어도 허겁지겁 먹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음식을 대하는 부분은 맛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약으로 대하라 해요. 약으로 대해야 되는 약으로. 내가 지금 약으로 대하니까 이걸 먹고 내 육신에 있는 병을 고쳐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한 숟갈의 밥을 받는 것은 이 육신이 너무 마르거나 이 육신에 너무 힘이 없거나 이 육신에 너무 큰 소위 그 에너지가 없을 때는 마음을 닦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중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음의 병이 들은 존재들이야. 환자야,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환자라고. 그 중생이라고 하는 이 소위 눈을 떴을 때 제대로 본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세상을 봐서 좋다 그렇다 나쁘다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중생의 근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병을,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으로 삼기 위해서 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이라고 하는 건 욕심으로 먹으면 안 되잖아. 뭘로 받아야 돼? 치료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밥을 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날은 큰 스님께서 누이 동생 약 올리느냐고 그냥 맛있게 드셨어. 먹어버렸으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쳐다보니까 슬슬 열이 받아 안 받아? 응? 나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큰 스님 모시고 있어 보면요, 큰 스님 옆에 공양 드시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왜 그렇게 먹고 싶어요? 큰 스님 공양 중에서 제일 맛있게 드셨던 게 뭐냐면은 지금 기억해 보면 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옥수수를. 그래서 구인사 주변에 있는 신도들 중에는 옥수수 농사를 일부러 지어가지고 옥수수를 따면 제일 먼저 큰 스님에게 갖다 공양을 올리세요. 큰 스님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그 옥수수를 드시는데 그걸 크게 맛있게 드시면 옆에서 제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그 근기가 덜 된 거죠. 그까지가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맛으로 대하거나 이렇게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자제 능력을 갖고 가는 게 불교 율법인데도 그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내가 꼴깍꼴깍 남기고 있으니까 큰 스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 드시다 말고 하나 이렇게 이따 먹어봐라. 그 먹어보면 별맛도 없어요. 근데 그게 남이 그래 드시는 걸 보면 그렇게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이 동생도 그 큰 스님이 그렇게 아주 맛있게 공양을 드시니까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침을 넘기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는 절대 먹어버릴 소리를 안 하시거든. 이 오빠가 다 드시고 난 이후에 상을 딱 물렸어요. 그 상을 물려 나가고 나니까 남은 거라도 좀 먹어버릴 소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얘기를 안 하고 상 물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이 동생이 참다 더 이상 못 참고 폭발을 해버렸어요. 오빠가 아무리 큰 스님이라지만 해대도 너무나는 큰 스님이다. 세상에 남도 아니고 살붙이라고 유일하게 나 하나가 오빠의 누이 동생인데 어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게 당신만 그렇게 드시고 나한테 먹어버릴 소리를 안 하느냐고 그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시침을 뚝 따고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냐,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너를 위해서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네 배가 아직도 안 부르단 말이냐.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오빠가 밥을 먹고 앉아가지고 어찌 내 배가 부르느냐고 얘기를 하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동안 너한테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내가 도를 닦은 것은 내 도지 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내가 불법의 기류에서 기도를 한 것은 내 기도지 네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너가 가지고 있는 업장을 스스로 벗으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그 말 듣지 않고 오직 나라고 하는 부분이, 오빠라고 하는 이유로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다니는데 그것이 어찌 가당치는 한 얘기냐. 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듯이 너가 너 업장을 벗어야만이 너가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업장을 벗을 수 있는 이치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만이 네 일인 양 허송세월을 하고 다니냐고 꼬집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행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결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고로 절에를 오실 때는 대신 가는 부분은 절대 있어 없어? 없는 거란 말이죠. 아들 나름대로의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요, 딸은 딸들의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좋은 법문이 있는 곳에는 아들, 딸 손을 잡고 모든 형제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권선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부분이라. 이제 멀지 않으면 구인사에 우리가 정초 참배를 가야 됩니다. 아시죠? 이 정초 참배가 유명해진 게 뭐예요? 우리 사문사에서 적어도 버스가 40~50대씩 구인사를 갑니다. 신풍경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감동을 합니다. 참 사문사 대단하다. 저 강원도 굴짝이 사문사라고 하는 이름도 없었던 사문사가 이제는 전국에서 유명한 사찰이 됐어요. 대단하다. 그 사문사가 뭉치는 모습은 천태 중에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그 차량 접수를 받는 분들이 하나같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 비포장도로에 험하게 구인사를 갈 때는 버스에 모두가 동참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요즘 고속도로 뻥 뚫려가지고 2시간이면 구인사를 데려다 준다니까 이제는 버스 타는 거는 싫고 자가용 가지고 우리끼리 갔다 오지 거기 뭐 때문에 힘들게 가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여기는 그런 말씀하신 분 하나도 없지? 내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구인사를 가는 부분이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는 감동을 줄 수 없지만 사문사의 모든 신도가 버스가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함께 모여서 부처님을 찾고 함께 모여서 구인사를 참배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환희심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법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내가 내 돈을 써내버려 가면서도 공덕을 만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게 복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은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건 중생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보살이다. 이게 누구 말이라고 그랬어? 올토스님 말이라 그랬잖아. 저기만 하고 여긴 지금 몰라. 남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사문사라고 하는 모든 저를 위해서 사문사를 다니지 않는 모든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일깨우고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데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버스 타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거기에서 감동이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 티벳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어요. 포탈라궁.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의 국가일 수도 있어요.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살아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분들이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세계 어딜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행복하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직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무슨 띄지 않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포탈라궁이라든가 성지를 찾아갈 때는 절대 그냥 찾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 엎드려 절을 하고 세 발을 걸어가고 또 3보 걸어가고 난 이후에 또 엎드려서 절을 하되, 우리가 하는 이런 식으로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배를 땅바닥에 쭉 깔고 모든 육신, 모든 머리까지도 땅에 가서 닿게 하고 일어나고, 그래서 합장을 하고 3배를 걸어가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내가 볼 때 무슨 깨구리 뻗듯이 뻗더라고. 쭉 뻗어가지고. 그 부분이 간단하게 그냥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 육신을 가장 낮은 곳에 하심하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세 발짝 걸어가서 한 번 엎드려 절을 하고 세 발짝 걸어가서 한 번 엎드려 절을 하되, 그분들은 빨리 가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저곳을 가야지라고 하는 쪽으로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지극정성
중생으로 이루어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중생의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가장 청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성질을 찾아가기를, 때로는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몇 달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부처님 믿는 마음들일진데, 오늘날 우리가 1년에 한 번 천태종 총본산 조사스님께서 그 어렵게 이루신 구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진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조사스님이 계시는 곳 천태종의 총본산인 구인사를 참배해서 1년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가는 정초 참배입니다. 그 정초 참배를 편안하게 갔다 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성스럽게 갔다 오려고 하는 마음이 돼야 무엇보다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 보면은 이 분위기를 훼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버스를 타면은 한 사람 앞에 뭐 10,000원, 15,000원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자가용 갔다 오고 나니까 기름값하고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 아이고, 여러 사람 기다려서 복잡하게 갔다 오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가족끼리 뿌러러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주판 튕겨서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에? 사람이 좀 뜸직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